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죽는 날이 더 낫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단 하나뿐이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모두 다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 건강이, 죽은 자에게 재물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출생의 날, 태어난 날을 더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며 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연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화살같이 신속하게 간다고 증언합니다. 인생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을 들의 풀에 비유하여 시들어버리는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영원히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짧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인생은 이 짧은 인생에서 즐길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그 찰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영생을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며 삶의 종말이고 모든 기회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순간, 이 기회의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말, 죽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이 호흡 있는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인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가 바로 오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목마름을 느끼고 태어남과 동시에 굶주림과 생존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을 반복합니다. 살인을 반복합니다. 강도짓을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이라 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역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죄악을 죄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면서도 교만한 인간들은 이 역사에서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자유주의나 동성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라 말씀하신 것들을 죄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만한 생각으로 이 정도는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자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자 목욕탕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교도소에도 가야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경계선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계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구별하시고 남과 여자를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그것이 죄악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도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 구별을 넘어버리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인간,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면서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 삶의 기회, 이 기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 오늘 호흡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죽음과 그 결과, 죄악의 결과, 그 죽음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결과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첫 열매로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된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아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시간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잡으라고, 이 기회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무런 보람과 희망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참된 복 있는 삶,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고백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세상의 죄악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악 권세를 이겨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하여 우리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호흡 있는 이 순간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기회의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끝없이 충성하다가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